오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508년 전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죠. 그날 1517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 같은 개혁교회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본래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사제였죠. 그는 철저하게 수도원에서 수련하면서 선행과 자기 고백, 죄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때는 겨울에 담요 하나만 덮어쓰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떨면서 지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루터는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 속에 있는 죄책감과 허무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적 만족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고해 성사를 너무나 자주 해서 주변 사제들이 싫어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루터에게 그의 은사가 이런 충고를 했어요. 루터,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게. 성경에 답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에 루터는 성경 연구에 전념을 했고요. 30살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515년 32살의 루터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가슴을 울리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가 나왔어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구원론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는 사람의 구원은 믿음과 함께 선한 일,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선행과 함께 교회가 지정한 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가 그랬죠.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유럽 전역에서 면죄부 판매에 총력을 다하죠. 이를 선전하는 사제들을 파송했어요. 그들은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말하기를 금전이 헝금 궤 밑바닥을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박박 긁어 모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거둔 돈이 오롯이 성전 건축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뇌물이나 부정 축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를 알기에 루터는 용기를 내서 그런 행위에 반대했고요. 카톨릭의 참회와 정화를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것입니다. 이런 루터의 문제 제기는 당시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어요. 그만큼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타락은 비밀스러운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로마 교황청은 굉장히 크게 분노하죠.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다 짓밟고 있다. 루터의 행동을 멧돼지에 빗댔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루터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파문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심각한 타락,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서 현재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쌓이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음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우 진실했고 슬기로웠어요. 교회가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 다해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단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이었습니다. 먼저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경 작업이 필요했어요. 성경의 정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말씀을
집대성에서 하나로 묶어 놓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단들의 도전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기생충과 같아요. 성경을 비틀어서 그 속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대표적 이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보다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지식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신천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만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단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르시온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폐기를 주장하죠. 그리고 자기들 시선으로 편집한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임의로 자르고 덧붙이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교회는 정경 작업, 곧 우리가 보는 성경을 서둘러서 확정해서 논란이 있는 위경, 조작된 경전을 다 배제하고요, 온전한 성경 한 권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직제와 리더십을 도입하죠. 감독, 주교, 사제를 세운 것입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는 핍박이 있었죠.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4세기 초반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지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한 핍박은 약 300년 동안 10차례 이상의 큰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기독교 신자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가했어요. 이에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간직하여서 대립할 수는 없으니까 지하로 숨어들죠. 그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하 무덤이면서 동시에 비밀한 예배 처소였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상징도 이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의 교회는 매우 당차고 슬기로웠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단의 위협이 있어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반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요, 곧 이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확정이 되지요. 이건 대반전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교회가 모두 지상으로 올라와요. 지하 교회가 모두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로마 교회가 장작 교회로서의 정통성을 갖게 됐고요, 이후로 교황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졌고 처음에는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잔인한 검투사 경기 같은 오락을 없앴고요, 수많은 유흥 행위가 주일에 열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인권을 강조해서 과부와 고아, 죄수와 노예,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그것을 돕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 한동안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았어요. 이때까지만 봐도 교회는 참 진실하고 슬기로웠지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나온 교회를 악한 마귀가 가만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핍박과 고난 대신 적극적으로 욕심과 탐욕을 그 속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타락하는 게 쉽잖아요. 그 속에 정욕을, 욕심을, 탐욕을 심어주면 그 스스로 넘어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도 그랬어요. 이미 왕과 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전에 없던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서서히 교회는 권력 노름에 빠져갔습니다. 그렇게 정교 유착이 시작된 거예요. 막강한 교황의 권력은 여기저기 국가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집전하는 것도 교황의 권한이었고요,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도 없었어요. 동시에 성직자의 권한 역시 강화되어서 온갖 특혜를 다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성직자가 유망 직종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귀족 집안의 차남, 삼남들이 앞다퉈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개인과 가문의 영달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왕궁보다 더 화려해졌고 거대한 대성당들이 건축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건축비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겠죠. 결국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맥을 못 추면서 교회는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잃고 대신 악한 지혜 그 속에 어리석음이 가득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곧 가톨릭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이것이 타락으로 나아가는 급행열차죠. 부패하고 가증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에 급제동을 건 것이 종교개혁이라고요.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외침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시절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거예요. 그때 구제와 기득권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자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움켜쥐고자 한 게 아니라 모두 내려놨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가진 권한을 나누었어요. 대신 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매진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죠. 곧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졌고요,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끔 우리도 어리석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보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는 근성이 있어요. 당장은 그게 쉽고 옳은 것 같지만 실상은 심각한 어리석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다 빼앗긴 채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은 잠깐의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것,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을 쌓아두지 말라. 그 어리석음으로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렁에 빠져서 어리석을 때, 죄가 관영해질 때 성도는 멀쩡하겠습니까? 성도는 똑같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는 교회, 선한 지혜가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슬기롭고 굳세게 믿음 지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종교개혁의 이유 두 번째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와 권력을 갖게 된 가톨릭 교회는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미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사랑과 선행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하지만 권력을 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찬미하지도 않았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어리석음에 교만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면서 엉뚱한 짓에 매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대한 독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고자 했죠. 이것이 대단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만민을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시대에는 성경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밀의 책처럼 성경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숨겼어요. 우선은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일반 신도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자기 말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대신 성당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 설치했죠. 성경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유럽의 대성당들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은 이유예요.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신도들, 문맹을 위해서 그림 성경을 그렇게 기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은 철저히 교회가 독점을 하지요. 그렇다고 성경을 따로 제대로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 입맛에만 맞춰서 각색해서 주입했습니다. 곧 이후에 카톨릭의 모든 죄악사는 성경을 독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독점하니까 신앙적으로 이제는 사기치기 좋은 거예요. 다들 성경을 몰라. 성경이 이랬대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일종의 사기치기가 너무 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카톨릭 역사를 보면 진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신봉하게 한 거예요. 사람을 신봉하게 했다. 쉬운 말로 사제를 신의 대리인 중보자로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 하면 고해성사 정도는 알고 있죠? 고해성사, 고백성사. 이게 뭐예요?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신의 대리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가서 직접 나의 죄를 고백을 하면 마음은 더 후련해져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다 고백하면 마음으로는 다 후련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죄를 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그 사람도 사람인 것을.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공개하지 않으니,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사람들은 사제가 중보자다 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인, 그 사람을 숭배하죠. 성인이라고 추존하면서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다신교의 전통에서 조상을 섬기고 수호신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보통이었죠. 그들을 정복하고 강제로 개종시키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전통이 카톨릭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카톨릭도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존해서 섬기게 한 거예요. 그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훌륭한 성인들, 다른 사람의 영성을 빌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연약하니 고매한 사람들을 이름을 빌려서 내가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가끔 천주교의 묵주에 작은 사람의 미니어처를 달고 나의 수호 성인인 미카엘 대천사여,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해괴한 모습이에요. 성경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수호 성인이 어디 있고 수호 천사가 어디 있어요? 특히 성인 숭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마리아 숭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라고 주장하고 원죄가 없다라고도 가르치고 있어요. 다 허구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관련해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도 지정을 했습니다. 성모가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모가 언제 승천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죠. 심지어 이 마리아 승천은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선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75년 전,
그때 만든 교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든 교리가 지금 온 천주교가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성만찬의 화채설이죠. 화채설은 성만찬을 베풀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선언과 동시에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제의 선언이에요. 사제의 선언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가 부각됩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제가 부각이 돼요. 사제의 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제가 곧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채설을 주장한다고 해도 먹어보면 알죠. 아무리 화채설해도 그것을 먹어보면 알아요. 눈이 나빠서 이게 홍신가 토마토인가 잘 몰라도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봐도 이게 살과 피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대로 빵과 포도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반발하면 큰일 나요. 의심하면 큰일 납니다. 화채설을 부정하면 교황청은 그들을 파문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세에서 파문은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파문 당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밖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죠.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아무도 그와 거래하지 않고요. 그 자녀의 혼사길도 다 막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누가 죽여도 별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 세속의 지도자까지도 파문당하지 않으려고 화채설을 믿는 척했고요. 교황청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날조된 교리가 대부분이에요. 곧 그들은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전을 독점한 후에 타락의 끝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만해서 망한 사람, 망한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잃어버린 후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대신 오늘 4절,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세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사람이 의인의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비록 권력은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움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의인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의인의 세대를 꿈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최우선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의 보급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측에서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즉시 루터에 대한 추표령을 내려서 그를 체포하고자 하죠. 이때 루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감췄고요. 한 곳에 칩거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배포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됐고요. 개혁교회의 신학을 디자인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우리 속에 교만이 차단됩니다. 우리도 가만두면 교만해져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 자체가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점검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든든하게 있어야 우리가 이상한 교회 되지 않고요, 이상한 성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살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진리를 사는 것이 겸손이고 진리를 파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성경 없이 사는 게 교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좋은 사람, 교회 다니는 선한 사람,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늘 유지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죠. 우리는 빛과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교회는 만일은 소금이었고요, 빛을 잃은 어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이었죠. 예, 오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혁교회로 서게 된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현재의 개신교회도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다들 동의할 거예요. 교회의 타락을 세상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부터 복음으로 무장하고 겸손히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쌓지 말고 우리 속에 교만이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가 의인의 세대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우리가 의인의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며 겸손히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믿고 쓰는 성도, 의인의 세대를 다 이루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